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서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노력도 해보고 또 준비도 하고 이렇게 잘 했는데도 물거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어려움들은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십니까? 단순히 살아가는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큰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기도가 잘 잡히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깨어지거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생각은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내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느껴질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도 이러한 절망적인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돈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는 부흥했습니다. 7집사도 세우고 날로 날로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꿈을 꿀만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이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꿈이 이제 완성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양심을 찔림 받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앞장서서 스데반을 결국 죽이고 맙니다. 부흥의 불길에 지금 물을 끼얹는 듯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분위기는 한순간에 냉담해졌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교회는 슬픔에 잠겼고 사도행전 6장부터 등장했던
주인공처럼 나타났던 그 스데반이 이제는 사라지고 맙니다. 8장이 되자 이제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로 누가 등장했습니까? 사울이 이제 대대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악당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울은 하나님 편이 아닌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목에 가두는 이런 악당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져 보이고 이제 복음은 힘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때 믿는 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이런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살아남았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놀랍게도 흩어지니 복음을 전파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낄 만한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 그리고 또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것처럼, 패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사울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은 어떠한 뜻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진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점점 확장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자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야 우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로 가는 것입니다. 늘 준비했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준비가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늘 생각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는 달랐을까요? 조금 특별했을까요? 아마 저였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박해가 약해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것을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로 나아갔습니다.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복음에는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전하자 많은 표적이 일어납니다.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 죄와 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헌금을 했다거나 특별한 헌신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을 얽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갔고 영육간의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것은 어떠한 다른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때로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월급을 받았을 때 아니면 로또에 당첨이 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기쁠 것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거나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또 아마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아니면 차를 사거나 집을 사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주는 이러한 즐거움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허무하기도 합니다. 대학에 합격을 하고 보니 허무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결국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얻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우리 또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게 들려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 특권은 어떠한 좌절도 깨트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단단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을 받게 되어서 기쁜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사실이, 그 구원의 기쁨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큰 기쁨이 됩니다. 또한 귀신이 떠나가는 것, 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 정도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는 그 기쁨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결국 복음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슬픔이나 아픔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 소망을 갖게 되고 이 땅에서의 어려움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이 주는 기쁨은 그 어떤 것보다도 즐겁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주는 그 두려움보다도 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다가 결국 붙잡혀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순교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복음에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에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9절부터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엄청난 마술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놀래켰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 시몬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정도로 되게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몬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현혹해 왔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무당이라는 이미지가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는, 이 무당은 한 마을을 소나기에 넣고서 이제 자신의 손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조차도 시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복음은 어떠한 능력을 나타냈을까요?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합니다. 본문 4절에서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또 5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기록한 누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모두 복음을 뜻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유독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그곳은 어떠한 나라가 될까요? 일단 모두가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걱정과 염려도 없습니다. 가난과 배고픔도 없고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나라인 것입니다. 또한 외부의 침략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하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약할 뿐입니다. 그런데 반면 지금 사마리아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고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제대로 통치가 되지 않습니다. 마술사에 불과한 시몬의 손에 좌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지옥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눈이 번쩍 띄어지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꿈을 꾸게 되고 행복한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이러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 어떠한 병이라 할지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멸망당하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모든 것들이 깨끗이 씻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들려질 때 그들의 마음은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은 늘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닌가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복음이 들려졌다면 아마 이 복음에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시몬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사리사욕만 채웠을 뿐입니다. 어떤 신기한 마술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이러한 마술은 놀랍기는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몬은 구원자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주지 못하고 기쁨도 주지 못했습니다. 행복을 전혀 주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전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세례를 받고 또 변화가 시작됩니다. 암울했던 동네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온 동네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자 또 누구까지 변화합니까? 마술사 시몬 역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단순히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마을 전체가 요동쳤던 것입니다. 그러니 시몬도 자신의 능력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어떠한 박해도 막을 수 없고 어떠한 벽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울의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사라지는 듯 했지만 오히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마리아에는 큰 벽이 있었지만 복음은 그 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신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사람이 상상하지 못한 일로 그냥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큰 기쁨을 주었고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을 크게 정리한다면 저는 현상과 본질이 부딪히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현상만 보면 어떠합니까? 상황만 보면 지금 결코 좋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많은 박해가 일어나고 사마리아 역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대인과 늘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 이름 역시 반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숨어서 박해가 잦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이 복음은 이 현상에, 이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주었습니다. 현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현상과 본질에 대한 이야기는 이 부딪힘은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사역이 많이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주일학교와 선교에 대한 사역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성도들도 교회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기 시작합니다.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나간다는 것이 무언가 잘못을 하는 것처럼 사회 분위기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복음은 빛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는 곧 무너질 것처럼 휘청휘청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오늘 본문 서두에 등장했던 것처럼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현상 앞에 굴복하지 말고 우리는 본질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는 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간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인 상황을 무시한 채 무작정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 맞게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나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나 모두 필요합니다. 오늘날 세상도 여전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참된 기쁨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시대는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복음만이 소망이라는 빛은 이 진리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복음의 역사는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빌립이, 본문에 전도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전파될 것이고 결국 그때 놀라운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마음과 그 열정을 다시금 일으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지금 사회 여러 가지 눈치 때문에 여러 가지 장벽 때문에 기지개를 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저희들에겐 큰 어려움이고 또 무작정 복음을 전하는 건 역시 지혜롭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저희들 복음에 대한 열정마저 내려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이 세상을 점령하면 점령할수록 이 세상은 소망을 잃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행동과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을 잃어버리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